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흔들리는 인생을 위해 등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며 환난 당할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범한 뜻을 담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여,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의지하여 우리의 숨은 죄악과 여물지 못한 삶의 부실함들, 미성숙한 됨됨이와 열매 없는 삶을 통회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받게 하소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안과 밖이 새로워지며 일상의 질서와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향하게 하소서.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를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집입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심이 자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심령에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온 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과 신앙에 대한 통찰력이 성장하고 은혜 없는 완고함과 진리가 빠진 미련함에 익숙했던 지난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 시도하고 또 도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로 인해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온 교회에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몸과 삶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님, 중동 지역의 안정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열매 맺게 하시며 평화를 만들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들고 어른들은 소중한 가정을 위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평범한 날들을 누리게 하소서. 미움과 증오가 이 시대와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민족과 나라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향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 그푼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였습니다. 고진감래, 우공이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끈기와 인내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유의 이야기는 인류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참고 버티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있을까요? 누구나 달디단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참고 인내하다가 그것이 한이 되거나 또는 내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를 가리키는 단어가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는 뭐뭇의 아래라는 의미이고 모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거운 짐이나 시련 아래서 머물러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2000년 전 야고보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도망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고 마음과 몸을 지켜내는 그 한결같음을 인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제 신대원 1년 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이 60대 초반에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분의 원래 직업은 농촌진흥원에서 벼 품종을 개발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개발에 참여한 대표적인 품종이 통일벼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룸메이트였던 박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연세가 많으신 신학생의 삶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1학년은 무조건 한 학기 동안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밤마다 끄끄거리면서 신음을 내더랍니다. 그러면 박 목사님이란 분이 내려가서 왜 그러시냐고 흔들어 깨우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공부를 하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빈 허공을 응시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60대 초반의 그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은 같은 해에 어머니 그리고 아내, 둘째 딸을 하나님께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아내와 둘째 딸이 성묘 다녀오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날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남은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자신의 남은 생명은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니 제3세계에 나가 선교사로 그 나라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 일을 하겠다며 신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어머니가 그립고 푸른 여름에는 딸이 그립고 단풍을 보고 눈이 오는 것을 보면 아내가 그립습니다. 그 그리움과 서러움, 표현하지 못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낮에 울지 못했던 그 내면의 자아가 꿈속에서 우느라고 끄끄거리는 겁니다. 속울음입니다. 낮에 이 나는 울지 않는데 잠이 들면 내 속사람이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그분은 신학교에 들어왔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얼마 안 지나 그분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고 견디다 버티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고진감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는데 이분에게는 참고 견디는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분의 병상을 방문한다면 무슨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듣고 남에게는 정답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꺾인 헌신의 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육체의 질병으로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버티지 못해 주저앉거나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고진감래 위로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드러나는 영적 저력, 견고한 심지, 삶의 구심점이 되는 인내 혹은 오래 참음과 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언급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요. 구약시대 신앙인들에게는 참고 버텨내야 할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을 품위 있고 고귀하게 만드는 가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것은 단순히 버티고 이를 악물면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현실의 문제에 짓눌리면서도 마음을 현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삶의 지향점이 인내입니다. 나를 압도하는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두는 태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제 은사이신 구약학자 강성열 교수님은 인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가치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카바,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시대 신앙인들은 대적의 위협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나는 더 새벽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이 단어가 바로 카바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소망하는 것이 인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시대에 야고보는 교회의 울타리였고 신앙인들의 등비빌 언덕이 되어준 큰 어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회유와 핍박, 박해를 야고보는 자기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이런 어른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 어른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교회의 짐을 다 받아내는, 묵묵히 견뎌내고 받아내는 어른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헤게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의 순교의 상황을 좀 더 드라마틱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야고보를 체포해서 성전 난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했대요.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한번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서 밀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성전 난간에서, 그 아찔한 그 난간 꼭대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사람들 향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야고보, 죽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무릎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다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베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전에 떨어졌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돌을 들어서 야고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와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쳐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화를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성화 인물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핍박과 박해가 일상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고난뿐인 것 같고 눈물뿐인 것 같고 아픔뿐인 것 같은 그 틈새에서도 감사할 기회, 고마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내는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고 성도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빚어지고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 흠없고 티 없이 빛나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서 머릿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상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매일같이 핍박과 회유와 협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야고보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도의 삶을 내면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도가니 역할을 합니다. 에릭 호퍼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는 인내를 가리켜서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인내는 우리의 부산물,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내가 가져오는 성장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지요. 그리고 됨됨이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정말 많이 했는데 성품이 모난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은 정말 많이 했는데 입이 독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고. 그러나 고생과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됨됨이가 예수 닮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이 붙들려 있음을 경험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하지요. 참고 관대하고 너그러움이 내 삶의 성품이 됩니다. 많이 고생했을지언정 내 삶에는 오래 참음이 성품처럼 기질처럼 몸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정금은 24K 순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면서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는 순금처럼, 즉 불도가니를 통과한 순금처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나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참아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과 관대함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픈 현실을 되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형성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붙잡힘에서 나오고 인내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되는 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서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원망을 쏟아낸 적이 있을 겁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게 해피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아픈데, 남들은 다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서러워야 합니까?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어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원망과 체념과 탄식을 이렇게 언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를 어떻게 정금처럼 빛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모자람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까?
질문의 방향과 상황을 해석하는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인내의 실력을 키운 성도는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선배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늦가기에 부름받았으나 사역의 자리에 미처 서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남긴 열매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방에 함께 머물렀던 신학생들이 삶을 대하는 그 전도사님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태도, 고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일상, 울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꾸준함. 룸메이트와 젊은 신학생들은 그 늦가기 신학생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와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은 1867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895년부터 56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시다 83세의 일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에이미 선교사님은 제가 사역했던 인도의 타밀나두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지역의 힌두교 사원에는 많은 데비다시,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에이미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나브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도나브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데비다시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데비다시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상은 당신들을 뭐라고 차별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상은 당신들을 포기하고 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에이미 선교사님은 그들과 함께 5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56년의 사역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미 선교사님의 56년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도의 현지인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20년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이 64세였을 때 그분은 밤에 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뼈가 부러졌고 척추뼈, 신경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척추 신경을 손상을 입으면서 선교사님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64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역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을 타밀나두 도나브루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침상에 누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일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이미 선교사님은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허리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자신의 병상을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하는 성소로 해석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좁은 침대에 눕히셨다면은 내가 통과해야 할 광야,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장소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침대, 싱글 침대, 바로 이곳이, 이 병상이 내 사역의 자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과 뜻을 주님께 모았더니 영혼이 맑아지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의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선교사님은 침상에 누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소망의 언어를, 믿음의 고백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병상에서 3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절판된 책이 많은데요. 그래도 몇 권은 지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이미 선교사님의 책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인내하는 길잡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이 행운이고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노래하고 소망의 끈을 이어 붙이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영적 저력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이쪽 끝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반대 끝은 하나님께로 이어 붙이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안과 밖이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밤잠 이루지 못했고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너무나 불리하고 불편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한 사나이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짐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 틈새 속에 박혀있는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시간들을 소망함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아내면서 우리의 인내는 성장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정금처럼 빛을 발하게 하소서.